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손에서 건지라.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자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꼭 아닙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순서로 따지면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가 오늘 나오고, 내일 본문인 다음 장에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윗 왕들에 대한 얘기로 진행이 됩니다. 순서대로 꼭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 시대, 그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시드기야가 왕이 2명의 중요한 인물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냅니다. 근데 이 바스훌은요, 이름을 들어보셨죠? 앞장에 20장에 나온 바스훌과는 다른 인물 바스훌입니다. 앞장에는 임멜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말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예레미야 38장에 다시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 왕의 아들 말기야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이 사람은 말기야의 아들이긴 한데 말기야가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족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38장에 무슨 일을 하느냐?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내려 구덩이 진창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죠.
두 번째 나오는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스바냐서의 저자, 이 선지자 스바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스바냐라고 하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종교계의 거물이고 한 사람은 왕의 자손으로서 정치계의 거물로서 시드기야 왕이 보냈다 하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가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요청을 합니다.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무엇을 요청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간구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바벨론이 떠나 도망갈 거 아니겠냐. 이 대단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슬프게도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동 기도 부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지금은 형태와 껍데기만 그렇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시드기야 왕 시대라 그랬죠. 그때 바벨론이 자신들을 쳤다라고 말하면서 사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 시대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여호와께로 좀 돌아오라고 선지 활동을 한 지 40년이 거의 다 되는 시점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주전 588년도에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18개월 지나서 586년에 결국 함락되고 점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간 돌아오라고 했던 말은 싹 다 무시해 놓고 이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 보내갖고 좀 기도해 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늦어도 너무 늦었죠. 누군가 죽어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그 일이 일어나 딱 버리니까 나 이제 그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라고 말하는 건요, 오히려 그동안 했던 이 사람의 말을 다 조롱하고 농락하는 말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도 때는 늦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요청하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좀 쳐서 무찔러 주시고 바벨론을 좀 공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니들을 무찌를 거고 내가 친히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해주시죠. 5절과 6절 보세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세 가지가 반복 강조 나오죠. 진노, 분노, 대노. 게다가 친히 하나님이 쳐버리신대요. 공격한대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 공격해 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니들 공격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 요청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불같은 화에 기름을 확 끼얹은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이들 행동을 잘 보시면 어느 하나 회개하는 게 없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고 계속 여호와 당신이 우리에게 좀 와서 적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들의 모든 신앙은 전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꼭 이런 사람 같습니다. 자기만을 바라보는 수뇌보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요, 여호와죠, 열심히 바람피고 다른 이성이랑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수뇌보 사랑하는 일편단심 사람이 계속 찾아와 요청했죠. 당신 좀 돌아오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40년간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근데 그동안 계속 다른 이성과 딴살림 차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흥청망청 돈 쓰고 살다 그 돈도 다 떨어지죠. 빚도 지게 되죠. 병도 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원래 배우자에게 와서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바람난 이성이랑 놀다가 진 빚 좀 당신이 좀 갚아주시고, 같이 살 생활비도 당신이 좀 대주시고, 우리 같이 놀러 갈 돈도 당신이 좀 대달라고. 원래 배우자에게 돌아올 생각은 없고 네가 좀 와서 딴 살림 차린 여기 집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바람 피다가 진 빚 좀 네가 갚아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마음이 떠나셨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도 아니죠. 이제 그들이 살 길은 갈대아인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제는 말씀하세요. 포로 생활을 네가 좀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기간이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이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들에게 있는 죄를 말갛게 씻는 시간이 될 거고, 그 시련의 때를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힘들겠지만 이것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죠. 낯선 땅으로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고난당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를 철저하게 뼛속 깊이 깨달아서 이제 그 중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인고의 시간, 징계의 시간 70년을 그들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해 10년, 수십 년과 수백 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 속에서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진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뼛속까지 우상숭배의 죄로 물들어 있는 저들 아닙니까? 앞에서 예레미야가 말했죠. 너희들의 자녀 세대들의 마음에도 우상숭배할 생각밖에 없다라고. 벌써 한 세대,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틀려먹었어요. 일반 세탁법으로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얼룩과 죄의 때가 그들 마음 안에 묻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옷의 때가 지워지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 우상의 옷을 벗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빨아서 세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힘들겠지만, 조금 춥고 수치스럽고 옷을 벗기니까 창피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의 옷을 벗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창피하다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옷이라고 붙들고 애를 써봐도 결국 강제로 발가벗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쪄들어 있는 더러운 오물과 때를 주께서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통해 다 벗겨주실 거예요. 깨끗하게 다 씻기고, 때도 벗겨내고, 마른 수건으로 다 닦고, 머리도 다 빨아서 말린 후에 준비하신 새로운 옷을 그제서야 입혀주실 거예요. 다시 신부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새롭게 새 단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은 이 시간들을 죄된 본성이 거절하고 싶고 꺼려하고 싶고 막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초기에 크게 혼내서 교정해서 바로 잡아주곤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걸 보면 어른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버릇없이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 강하게 경고했고요, 회초리로 다스렸습니다. 때론 심각하고 위험한 일탈 행동에 대해서는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죄된 습관은 고치려고 하셨어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하나같이 다 아동학대처럼 보일 행동이겠지만,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동시에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부모는 그 죄가 가진 힘, 그 죄가 가진 그 파워의 관성,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싹이 자라도록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생각들, 말들, 습관과 행동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하게 혼을 내실 때가 있죠. 그것을 거절하고 피하고 고집부리면서 가벼이 여긴다면 결국 소도둑이 될 거예요. 지금 해초리 한 대 맞고 끝날 것을 후에는 법정 심판대에 서서 큰 중형,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거, 70년짜리 징역형을 받은 겁니다.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부모님 뭐라 그래요? 채찍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프겠지요. 때로는 그 징계 때문에 상처도 날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단순한 너 아프게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 행동들을 교정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행로로 어긋난 거 바로잡아서 올바른 생명길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는 행동이죠.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결국 복이 되는 채찍인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 하나님이 이 길이 복이야 라고 하면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그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